함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은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에게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야, 말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가 대답을 해요.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또 이 질문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그 말을,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말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다스릴 수 있고 말의 능력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는 어저께 말씀을 나눴기에 사람은 다 이 말을 다스릴 수 없다,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을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말과 혀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지만 말과 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말은 세상의 말,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과연 어떤 말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더 이상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적용하며 주님이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말의 능력을 말한 후에 다음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움 종류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요,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지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다툴 때요, 살인하며 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서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며 다투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얻는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건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가득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 기도는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나의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며 원수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욕심과 정욕대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세상에 버치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버치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 버치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버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치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버치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왼손에 세상에 버치될 거야. 세상을 손잡을 거야. 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손잡을 거야. 나는 이 양손으로 세상도 손잡고 하나님도 손잡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을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버치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버치되면 세상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을 잡고 사시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벗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진 않아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은혜가 임하는데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제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서로 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을 따를 때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세상을 대적할 거예요. 세상과 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피하고자 도망다니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없으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존재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것이고 싸울 것이고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장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까이 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디와 가까이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정결한 행위를 말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손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삶을 두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결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벗된 사람들을 낮추시고 주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세상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두 마음 가운데 이 두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어디를 결정할 거냐? 세상의 벗이 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습의 결과가 달라요. 세상에 봤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힘든 삶을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는 것,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